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본문으로 오늘은 세상 끝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엊그제 같은데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밖에 날씨도 매우 춥습니다. 그러함에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 끝날 또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무섭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같아서요. 하지만 마지막이 있어야 또 다른 시작이 있지요. 오늘 하루의 마지막은 내일의 시작이 됩니다. 또한 우리 초등학교의 마지막은 중학교가 또 되고요. 홀로 있는 솔로의 마지막은 또 커플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뭐 저 아이를 두고 한 건 아니고요. 또 혹은 이 회사의 마지막은 다른 회사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집의 마지막은 또 다른 집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박경숙 권사님이 여기에서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사를 하셔서 원당역 부근으로 이사를 하셔요. 그래서 멀지 않아요. 같은 덕양구예요. 그래서 제가 뭐 차량 운행할 테니까 꼭 오시라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추운데 잘할 수 있도록 꼭 한마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한 주간 또한 지난 한 해 감사할 부분들 기억하셔서 감사하시길 바라고, 또 감사를 전해야 할 사람들 있으시면 전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잊어야 할 것들은 빨리 잊으시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잘 기억하셔서 내년 한 해 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큰 변화가 있었지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부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함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그 은혜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마지막 말씀, 또 더불어서 창세기의 마지막 장, 또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마지막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빛과 어두움의 시작이 되지요. 온 세상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 시작의 책입니다. 하늘과 땅의 시작이 되고, 모든 식물과 생물들의 시작이 되고, 동물들과 우리 인류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시작이 되고 사회의 시작을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죄의 시작도 시작되고 미움과 시기의 시작도 있습니다. 반면 또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기도 하고 구원의 시작, 약속의 시작, 또 택한 선민의 시작이 기록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고 야곱에 이어서 12아들을 낳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50장 말씀 제가 드리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는 장면과 더불어서 총리가 된 요셉의 죽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기록한 것이 50장입니다. 야곱과 함께 70여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은 총리이지요. 왕 바로가 매우 총애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24절에 한마디를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자신을 강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즉 요셉이 총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온갖 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에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마음 깊은 곳에 후회와 억울함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이는 요셉이 진정 사모하고 가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한 이곳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말씀하신, 그리고 자기에게까지 전해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복음에 대한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요셉은 지금 너무나도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는다. 나는 너무나도 가고 싶은 곳이 저 가나안 땅이니 내 해골이라도 저곳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오면서도 이곳에서 지내고 총리가 되면서도 계속했던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가족들이 나는 죽고 이 70명의 가족들이 이곳에 남아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요셉의 덕을 봐서 이 흉년이 있는 곳에 풍족하게 살았고 아무도 해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았는데 여기서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요셉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으로 인도해 내셔서 인도에 갈 거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배웠던 야곱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타지에서 종으로 노예로 또한 죄인으로 살았을 때에도 붙들어 주신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이곳에 있는 것에 끝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거라는 거죠.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주 마땅하게, 아주 당연하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의 유언 속에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이곳이 본향이 아니다. 우리가 갈 곳은 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인도하실 거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애굽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돌보셨는지, 또 나의 마음 자세는 저 하늘 본향을 가나안 땅을 사모했는지 혹은 이 땅에서 안주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내년 한 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로 내 인생이 더욱더 변화되어져 가도록 기도하시며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16절, 우리 18절부터 읽었죠. 16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11 제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는데 아직도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앞에 보고도 얼마 전에 분명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지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앞에 계신데도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를 예수님께서 드십니다. 둘 다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갑니다. 예상대로 부자가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죠. 부자가 이 소식을 형제에게 증언하고 싶어서 이 고통받는 곳에 형제들이 안 왔으면 해서 아브라함에게 고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답하기를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금 이 시대는 멘트가 조금 달라지겠죠. 모세와 선지자와 예수님과 사도들이 있다라고 하겠죠.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입을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손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웁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앞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이렇게 가죽으로 돼서 아주 좋게 보기 좋게 나와 있는 성경책이 아니었습니다. 두루마기 책이 있었고 이렇게 구전되어서 전해져 오는 말씀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모세오경이 있고 그 수많은 선지서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인격체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우리에게는 사복음서가 있고 선지서도 있습니다. 사도들의 그 편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더 많은 은혜가 입혀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배웁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지금 이 시간 죽었다 살아나도 제가 장풍을 쏘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손앞에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지금 그 주님이 얼마 전에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손에는 못을 받고 허리에는 창을 맞으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서 이 11제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11제자가. 11제자일 수도 있고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 눈앞에 주님이 살아 계셔도 이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머리를 숙이지 못한다면, 겸손히 내 마음 문을 이 활자 앞에 열지 못하면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셔도 믿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겸손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의 메시지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무엇인가를 배우고 무엇인가를 가르쳐요. 누군가를 만나든 우리는 대화를 하는데요. 보통 대화 속에 내 이야기를, 내가 평소에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지금 관심 갖고, 내가 지금 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입에는 어떤 가르침이 있었는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언론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정치적인 이야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혹은 앞으로 주식이 코인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들은 진리가 아니죠. 세상의 정보들입니다. 나의 한 해의 대화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며 내가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어떤 것들을 지키게 했고 어떤 것을 증거하고 말하고 다녔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그 예수님만 증거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66권 이 한 권 있다고 소재가 부족하거나 주님을 전할 말이 없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것은 약간 과장법을 써서 말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하신 일을 기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넘치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보고 아무리 보고 봐도 늘 새롭고 새로운 것이 무궁무진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공부하고 공부해도 다 알아갈 수 없습니다. 평생을 배우고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메시지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였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음악이 아주 우리를 행복하게 하듯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메시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떠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내 옆에 누가 누워서 자고는 있지만 외로움 투성이에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줘요. 아이들이 많지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땅이 갈라지고 날이 추워져서 온 세상이 얼어붙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해를 돌아보며 그렇게 외로웠을 때에 혼자 있었다고 생각할 그때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혼자 있지 않았음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넘어가서 우리 사도행전 2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8장에서 섬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이동을 합니다. 그 섬에 있을 때에 원주민들과 같이 불을 피우고 있는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원주민들은 저 사람이 이제 고열이 나거나 쓰러지거나 죽거나 할 것이다 했는데 전혀 바울은 아프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 섬의 족장을 만나고 바울이 그 족장을 낳게 하는 은혜 또한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셔서 이제 로마로 인도하는데 그 섬에서 있었던 일들이 단지 바울이 기적을 베풀고 바울이 이적을 베푼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3개월 있은 후에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갇힌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두었지만 23절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듣습니다. 이것은 그냥 막 우후죽순 찾아온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 이렇게 정해가지고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24절에 보면 사도행전 잠시만요.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지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를 어떻게 전하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인 이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세오경을 배우고 태어나면서부터 선지자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요. 그렇게 구약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고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약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평생 배우고 전해야 한다 그랬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만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선지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배우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바울은 열심히 전했습니다.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이 흥왕하여지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장 31절 마지막 절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전파하며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되게 생생하게 현장감을 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두 사항이 이 전파와 가르침입니다.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전파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듣는 자가 어떻든 간에 내가 뿌리는 거예요. 전파하고. 또 가르침은 그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막 전파하고 뿌렸는데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지요.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울은 지금 담대했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어떤 모호하게 사람을 봐가면서 이렇게 좀 다르게 말을 하거나 은폐하거나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고 분명하고 솔직하게 두려움 없이 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에요. 갇혀 있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의 마지막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고 위축되지 않아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의 육체는 여전히 거주의 제한을 받지만 갇혀있고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제한을 받지 않고 흥왕하며 부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증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을 비롯하여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그랬어요. 교회가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흥왕하고 주의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한 전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내년에는 그 전도하고 홍보하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중에 하루를 정해서 우리 교회의 소식들을 좀 알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 나와. 이거 교회를 홍보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앞에 딱 두고 진중하게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그냥 씨를 뿌리세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을 마지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은 애굽을 마지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가나안을 사모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지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또한도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통해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본인은 갇혀 있지만 더욱더 흥왕하여 감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 없고 지난주나 다음주나 혹은 올해나 내년이나 그냥 눈 감고 뜨면 반복되는 일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흥왕하시고 부흥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갇히지 않고 우리의 능력에 가두어 계시지 않고 온전히 전능하시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해 마무리하시며 감사할 것들 기억하시며 더 감사하시고 회개할 일들 돌이키시며 회개하시고 실수한 부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다고 너무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자학하시면 안 돼요. 잊어야 할 것들은 또 빨리 잊으시고 툴툴 털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부흥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며 혹 세상 끝날이 오더라도 은혜로 오늘 하루를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